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12장부터 14장까지 막간을 보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여자와 용을 살펴봤고요. 13장에는 짐승 2마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새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을 심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를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오죠. 오늘 세 천사가 나오는데 표현하기를 첫 번째 천사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천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라고 말하면 뭔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던 많은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천사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공중에 날아가는데 어디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전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물론 사복음서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영원한 복음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전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만약에 한정되어진다면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다다랐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시간이 임박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할 것을 선포했다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앞에 천사와는 다른 정말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하더라. 지금 심판의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 속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은 그 요한이 쓰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바벨론이죠. 그럼 바벨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요한 당시에 가장 큰 성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강력한 제국인 로마를 의미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어떤 것으로 바라보면 강력한 악의 실체이죠. 악의 실체가 결국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은 8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녀다, 음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17장 5절에는 큰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리고 18장 2절에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8절에는 진노의 잔을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14장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 4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고 음행의 진노의 잔을 먹이던 자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입니다. 14만 4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를 의미하는데, 그 성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음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을 먹는 사람들, 그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자들,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여 탐스러울 수 있는 그것을 먹는 것,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죠.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9절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뭐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둘째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음행으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10절에 그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 결국 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애누리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는 마귀들이 불과 유황불에 못에 던져 괴로움을 당하고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영원한 그 고난의 그 불에 던져져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죠. 고난의 연기가 쉬지 않고 세세토록 올라오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악의 실체와 그를 따랐던 그 모든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여 무기징역이 되어서 평생 감옥에 사는 사람들도 어떠합니까? 밥은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노동을 시키거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쉼이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예수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음행의 잔을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7개의 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이죠.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며 그 음행의 잔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부어라 마시라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것이지만, 정말로 예수 믿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참 쉽지 않고 때로는 고난의 어떤 그런 수고가 날마다 있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수고를 그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짐승이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고 참 괴롭게 하고 얼마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가해서 참 힘든 삶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는 영원한 쉼이 있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수고가 그치고 쉬르니, 그 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결국 그 수고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것에 대한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이 음행의 잔을 마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최후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싸우니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이 영원한 복음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인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것을 지키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다가 세상 가운데 나간 자들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말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그 14만 4천 명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인원에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여나 그 음녀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섰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